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만 잠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한 시간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또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장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로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김과 봉사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높은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가로막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한 일을 할 때도 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도 미리 보내고 초청장도 미리 다 보냈습니다. 혼인잔치에 날짜를 미리 공지도 했고, 그래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잔치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그 집 아들이 뭡니까? 오늘 점심 때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그 당시에 방송이 없는 시절에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초청을 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임금이 초대한 잔치집에 안 간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지도에 나오는 지역이 뭐냐 하면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죠. 색깔이 있는 저 부분을 약간 제 베이지색, 노란색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색깔이 있는 이 세 개 지역이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헤롯의 영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지를 세 개의 영지로 나누어집니다. 저 북쪽에 있는 보라색 저기는 빌립,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라는 왕이 나중에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해할 겁니다.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나라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았던 저 영지들을 그 아들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임금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초록색 비슷하게 있는 저기는 헤롯 안티바스가 있는 곳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있었던 그런 헤롯 대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왕들이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의 왕, 뭐 그런 왕이냐 하면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임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총독 정도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조선 총독을 보냅니다. 이 총독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내 영지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밀란이 일어나서 저 로마 황제까지 들어가서 아무개가 다스리는 지역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면 왕위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임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을 이해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금이 지금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이제 오십시오 했으니까 누구를 오라겠습니까? 각 동네에 있는 장로들, 각 동네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유지들, 이런 분들을 이제 잔치의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자막을 넘겨주세요. 본문은 이런 임금이 지금 아들이 혼인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아침에 모시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우리 지역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로부터 당신이 왕위의 자기를 받아서, 임금의 자기를 받아서, 총독의 자기를 받아서 우리 동네를 다스리러 왔지만 나는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는 내가 당신 앞에 고개 숙일지 모르지만 난 당신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냐 하면 왕의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항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안 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를 합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외침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젖먹이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포도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종들에게, 이제 각 사람들에게 내 포도밭을 잘 관리를 좀 해주시오 하고 갔는데, 이제 포도의 소출이 나올 때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포도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종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다 우리 것 안 되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21장 43절에서 46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죽을 것이고 이 돌이 또 사람 위에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리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오늘 왕의 아들의 잔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에 너희들을 오라고 불렀더니 지금 너희들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지금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마땅히 청함을 받고 초대받아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이 왕의 잔치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의 정죄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왜 청함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았고 그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세상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총독으로 모시느냐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핑계를 합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걸 누가복음 14장에 와보면 조금은 완곡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오늘 물론 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너무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못 가는 이유, 물론 핑계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해보면 사업이 바빠서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 꼭 가져야 될 것은 오늘 1시간만 여기에 와서 내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예배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걸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세상을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지런하게 사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너무 부지런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일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수고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지만 늘 마음속에 사람의 경영은 마음에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이 잔치를 베푼 것처럼 억만교회를 통하여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기억하십시오. 그날 주일은 또 10시 반에 예배하는데 9시 오시는 분 또 9시까지 와가지고 또 왜 아직도 사람이 설렁하냐 하지만 10시 반입니다. 몇 시라고요? 10시 반입니다. 왜냐하면 박효진 장로님이 2번을 나누어서 간증하는 것보다 한 번 모아서 좀 간증을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4월 23일은 초청 전도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기에 분주한 자들의 우리의 발걸음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지금 노새 때와 같이, 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 그럼 먼저 깨어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서 함께 깨어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리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왕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임금이 보낸 하인을 죽였다는 것은 임금을 죽였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로마에서 총독이, 로마에서 왕이 그렇게 오면 서로 동네 유지들하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해오면 이 밑에 있는 관하에 있는 육방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육방들이 사또를 시험해가지고 누가 더 힘이 셌냐, 그래가지고 사또를 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번 임금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좀 달래고 우리 지역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지만 이 임금은 달랐습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그 동네를 침멸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복음이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디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제 사촌 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연장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 마지막 말기암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명쾌해 주셔서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지자로 만들어갔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제가 살던 곳에서 오순절에서 나온 선교사님입니다. 정상용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언어 훈련을 막 하고 원래는 다른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보르네오 섬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그가 공부를 하고 있는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상처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2층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네가 이슬람 동네잖아요.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야, 이 돌을 어떻게 들어 던졌는지요. 여러분 사람 머리만한 돌도 2층 유리창을 깨도록 던지기 힘들죠. 근데 사람 머리 2배나 되는 돌을 2층을 향해 던졌는데 이게 유리창을 깨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자가 누구냐? 뭐 그 당시에 뭐 CCTV 있고 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을 오면 대충 둘러보고 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던 이 청년, 이슬람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칼 들고 온 줄 알고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응접실로 모신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28살 청년인데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아놓고 나를 좀 용서해 줍시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한 것 똑같아요. 밤에 그가 잠을 자는데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자기를 감싸면서 너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3번을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굴복하고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는 한번 못 갔으면 대구 있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 가면 꼭 그 청년을 만나보고 그 청년 결혼식에도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보장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데 분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분주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반대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100번 기도하고 50번 만나고 3번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아서 왕의 잔치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한 자리고 당황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 장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편에서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 총독의 관저입니다. 거기에 잔치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평소에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총독의 아들이 장가 보내는 잔치 자리에 갑자기 내가 막 끌려왔다시피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송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경험할 일이 어떤 일이냐? 1차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준 천국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얘기를 하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부터 주의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황스럽고 황공하고 황송한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그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있어야 될 분이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천국에 없지? 예수님께 물으니까 다 자기 공로로 말하고 자기 자랑으로 얘기하고 자기 공덕 쌓으려고 얘기했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지옥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여러분, 도무지 천국 오면 안 될 사람이 천국 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평강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간정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세 번째로 놀랄 일이 뭐냐? 나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에 앉았고 머리에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 쓰고 있다가 이 24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머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놓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면류관 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천국입니다. 오늘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들의 사명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손님이 가득해졌습니다. 임금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여러분 고기 따듬다가 그렇게 각자 여러 가지 형편에서 왔는데 이 입고 있는 옷이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데려왔기 때문에 주인이 잔치에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서 예복을 주어서 입게 해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찬양대 가운을 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찬양단이 했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는 보니까 여름 되니까요 찬양대 가운을 이렇게 좀 덥거든요. 그런데 여름 되니까 가운 안에 입고 있는 옷이 조금 거쓱한 옷을 입고 왔어요. 벗으면 좀 어디 란제리 저디 가듯이 그런 옷을 입고 와. 가운을 입으니까 우리는 그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서 제가 가운 벗고 하는데 우리는 못 벗어요. 저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더럽고 추한 모습이든 모든 모습들이 가운으로 다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져, 눈으로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본을 이제 바꾸어 놓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저 가운같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는 임금의 임금됨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임금됨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복을 주는 것을 입지 않아요. 왜? 그 가운보다는 내 옷이 더 중요해. 그 임금이 주는 그대 걸치는 그 옷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데 뭘 그런 옷을 내보고 입으라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자기의 공을 세우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편안히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서 신방을 하면 하는 말, 목사님 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겨? 그러면 제가 대답하면 예,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갑니다. 왜? 이분이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지요? 예, 믿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건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처지, 내 환경 가지고 이래서 천국 가겠느냐 생각, 이것이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고 간정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다 놓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누가 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청하여 올 뿐입니다. 데려다 놓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강렬한 청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리로 왔고, 그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청하는 일,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분이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것은 그분의 책임. 우리의 사명은 오늘 만나는 대로 나를 데려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그 청함의 자리에 부름받아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사오니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곳에 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는 대로 청하여 잔치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서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의 사명은 오직 청하여 데려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초청 전도주일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 죄 너에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해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거래처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날로 날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입니다. 3월 26일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때로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사형수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전도표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까지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는 이 일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